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무엇을 하는 놈이고, 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 놈이고, 사탄의 계략을 모두 다 깨뜨려 보고 또 미리 대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길러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또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자기 제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아주 나쁜 천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한테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일반 사람이니까 다 우리도 사탄한테 쓰임을 받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직접 가장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은 아마 이단의 교주들이겠죠. 이단의 교주들은 정말 사탄이 이렇게 강권해서 그들을 써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의 교주의 특징이 뭘까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앞잡이가 누군가라고 딱 그렇게 분별하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저 사람은 사탄한테 쓰임받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구약을 보면 주로 대적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거처의 주인 파리 있잖아요. 막 지저분한 파리의 왕, 또 원수, 악한 자, 대적, 마귀, 이 큰 용, 거짓의 아비, 귀신, 모든 악령의 두목,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간교하고 간악하고 또 사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목숨 걸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간교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시험했고 유대인들도 선동했고 가룟유다까지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핍박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워서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서로 논쟁하게 하고 또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탄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인간들을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끝까지 세상을 멸망케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렸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세계에서 탈락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순진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뜨려 보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탄이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도 가끔씩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어떻게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사탄한테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맨 죄만 짓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한 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죠?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또 무슨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거역할 수 없어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령하는 겁니다. 사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용기 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또 악의에 찬 모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 이놈아,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을 그냥 지나치면서 슬쩍 보지 않고 욥의 중심을, 욥의 진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느냐? 찬찬히 욥을 한번 살펴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던 거죠.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셨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감싸주시니까 사탄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아세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 많이 주고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경외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도 소홀하게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읽지도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사탄이 이미 자신의 자식처럼, 자신의 종들처럼 행동하는데 손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나도 또 교회를 다닌다고만 하지,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하나도 행동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건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면 사탄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분리시켜 놓으려고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섬기니까 그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갈라놓으려고 사탄은 중간에서 악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의 종처럼 행동하는데 뭐하러 건들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셋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우 어려운 궁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욥이 갑자기 재난을 당한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자꾸 욥을 헐뜯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몇 가지를 허용을 하셔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다 없애버렸어. 나중에는 욥의 몸에 병이 들게 만들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사탄은요, 힘과 능력이 있는 놈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힘도 지혜도 능력도 대단한 놈이 이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한번 잡히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 놈이 바로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했던 놈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놈이고, 그 인간들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 놈이 이 사탄이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 죄를 들여보내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사탄이라는 놈 함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놈입니다. 굉장히 악한 놈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사탄은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하려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닐까요? 뭐 하려고 싸돌아다니나요? 여기저기 뭐 하려고 싸돌아다니나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저기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돌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갈산동으로 가볼까? 누가 있을까? 부평동으로 가볼까? 누가 있을까? 상곡동으로 가볼까? 청천동으로 가볼까? 효성동으로 가볼까? 삼산동으로 가볼까? 삼킬 자가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킬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고 허심탄회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한밤중에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한밤중에 으슥한 골목을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대단한 담력이 필요합니다. 세의자매, 지연자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언제 불량배가 나와가지고, 언제 나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정숙한 아가씨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빛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으슥한 골목으로 가면 안 돼요. 으슥한 골목으로 갈 때 누군가가 뒤에서 불러도 절대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막 도망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지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사탄의 함정에 빠지도록 환경에다가 사탄의 함정을 파놓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함정을 파놓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탄은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저도 분이 많아요. 그래서 분노가 잘 일어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확 하고 그냥 확 던져버렸다면, 확 뭐를 깨버렸다면, 지금은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은 분노가 일어나면 주여 하고 이렇게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찬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를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감정 조절하지 못하면요, 사탄이 그 감정의 선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요. 분노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나요?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있어라?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분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감정 조절하지 못하면 그 감정의 선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찾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려면 조그만 그 감정까지도 잘 다스려서 사탄한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적 많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적 있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가 손해본 적도 많이 있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가 그리고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또 인간관계가 어려움에 빠져본 적 많이 있잖아요. 분노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탄은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또 전지전능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하다는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나 있다. 그것을 무소부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십니까?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계시고 지금 일이 있어서 저기 대전에 가 있는 홍일 집사님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갈 역곡에도 계시고 물왕저수지에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갈산동에도 계시고 부평동에도 계시고 상곡동에도 계시고 삼산동에도 계시고 효성동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하는 공간, 이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공간에도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잖아. 영물이기는 하지만 사탄은 없는 것이 그리고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무소부재하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온 세상에 사탄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에 충만한 존재라면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잘 못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못 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에 사탄이 못 가겠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띵동하고 노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교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한테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함부로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절대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전지전능한 그런 영물도 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은 뭐예요? 전지, 뭐든지 안다는 겁니다. 전능,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욥의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욥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탄은 욥의 마음을 몰랐어요. 욥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탄이 욥을 아는 정도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거 많이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재산 많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사탄은 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욥의 마음을 진심으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을 잘못 본 거예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사탄은 욥이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기쁨, 이 감사, 이 은혜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사탄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과 은혜와 평화 이런 것들을 사탄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 마음을 사탄은 알지 못해요. 사탄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준환 집사, 너 교회 나가는 거 너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하니까 나가는 거지? 너 교회 나가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사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귀한 집사님의 마음을 사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깔보는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우습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이 깔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건부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무엇을 해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무엇을 안 해주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 조건을 붙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조건부 신앙생활이죠. 마귀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네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건강 준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거지? 조건부예요, 조건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예수 안 믿을걸? 사탄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요? 다 걷어가도 재산을 다 빼앗겨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사탄은 이것을 몰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사탄은 알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을 건들지도 못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조건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삼키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재산은 다 빼앗아가도 욥의 몸은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사탄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자기 재산을 자기에게 있는 소유물을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이 이건 내 거다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이상 절대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갖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탄을 아셔야 돼요. 사탄의 활동, 또 사탄의 그 심성, 어떤 사탄의 어떤 공격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사탄에 대해서 5가지 사실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꼭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음부로, 우저갱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삼킬자를 두루 찾아서 간산동으로도 갔다가 부평동으로 갔다가 삼산동으로도 갔다가 삼곡동으로도 갔다가 계속 삼킬자를 찾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정치 경제를 잡은 자들이에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주장해요. 트럼프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김정은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저기 시진핑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이용을 잘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주물러 버려요. 문화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술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포츠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주관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대표격인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한부 활동이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사탄은 영원한 멸망의 음부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위협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책과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생활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을, 전도 생활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수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